네, 2023년 12월 24일 명월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주일 오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묵상하심에 이어서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이쁘고 부르심을 받은 성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탄과 연말에 다가오는 이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탄생을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 밝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축복하여 주시옵고 회개할 때까지 길이 참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저희 명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4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어서 감사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시서 초라한 마국간 위에 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충실히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곤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곤한 내 마음
네, 2023년 12월 24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명월교회 또한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과 동시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루 앞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내일 성탄절이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서 전체 심장 가운데 하나라고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 가운데 하나가 아니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는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했던 성탄 메시지의 중심이 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집인 백향목의 궁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안식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적들과 싸운 후에 여호와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위협하였던 블레셋도 약해졌고 또한 다른 국가들도 암몬도 모압도 아말렉도 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평화 가운데에서 다윗은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개혁적인 면이 있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상대적으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미 선지자를 다윗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지자인 나단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1절을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궁에서 평안하게 그 사람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외출하거나 외국에 나갔거나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되게 집으로 가지 않나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뭘 하죠?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집에 가면 사람이 흐트러지고 늘어지고 피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쓰러지곤 합니다. 눕고 잠을 자곤 하죠. 눕고 잠을 자는 장소는 되게 평안해야 합니다. 때문에 집이 있다는 것은 집에서 쉰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식을 누리면서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는 좋은 궁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 안에 방치되어 있구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먼저 선지자 나단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나단은 아마 왕궁 공실 선지자였을 것이고 다윗과 마음이 통하는 다윗의 말을 들어주고 다윗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지만 본심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전 짓겠소!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을 했던 것 뿐입니다. 나단은 무엇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뜻대로 행하시오. 성전을 지으시오. 성전 지으시는 건 좋겠습니다. 성전 지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그것이 옳을지 그를지 하나님께 여쭤보도록 할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마음에 평할 수 있는 그런 말만 합니다. 어찌 보면은 선지자로서의 의무를 조금 방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징책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그날 밤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집에 돌아가 있던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힘을 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는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도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는 자신의 뜻대로 행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일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나가서 싸운 것뿐입니다. 이후에 그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유다 땅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까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기도하는 사람, 먼저 여쭤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은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서 그가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이스라엘 왕의 사위로,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장하였는데 어느 순간 다윗이 자신의 생각을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라를 이끌고 지배하고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영토를 넓히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면서 자신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걸 바꿔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섬기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들여보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주관은 제가 자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분이지 스스로 무엇인가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10절 상반절에 걸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것을 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말을 자주 반복해서 이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목초지에서 데려다가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멸했다. 내가 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화려하게 유명하게 해주겠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초소를 베풀 것이다. 초소를 베푸는 것도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너희를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셨다고 하지만 맡기신 것은 그냥 왕으로서 세워주신 것에 불과하고 실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기록을 보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나아가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의 모든 세대,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보살피고 지킨다. 너희가 나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살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어찌 보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다윗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끊고 16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같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같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직접 친히 집을 세우시고 친히 이것저것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내용이 다윗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다윗 자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당장 그의 이후 세대는 바로 그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 때부터 흔들립니다. 초반엔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후에 쾌락에 눈을 뜨고 교만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 결과가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 더합니다. 물론 이후 유다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됐고 남쪽 유다는 남유다 왕국은 상대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갔지만 상대적으로 다윗의 왕조 가운데에서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실 정도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아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 그저 왕일 뿐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처럼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그 왕조는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사실상 아들들을 모두 잃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바벨론 감옥에서 목숨을 잃음으로써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 집안의 혈통은 이어졌지만 다시 왕실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짓기를 원했던 집은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니고 물론 히스기야도 아니고 요시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집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중간 9절 14절과 15절 말씀까지 읽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희 아들들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하면 징계할 것이다. 실제 징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고 다윗이 혈통에 이끌고 있는 남유다 왕국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흔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빼앗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붕괴됐습니다. 남유다는 포로 생활 이후 귀환합니다. 하지만 독립을 얻나요? 그냥 고향 땅에 돌아왔을 뿐이지 여전히 페르시아 사람들 상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상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잠깐 독립을 하긴 했었죠. 그런데 그 독립이 진정 제대로 된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세계 최강의 제국인 로마가 다시 그들의 상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전이 되는 제대로 된 독립도 얻지 못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헬라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의 지배에 있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절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빠져들고자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형식에 얽매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종말을 소망하면서 극단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른바 에세나파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런 때, 혹시 소망이 있다고 해도 화려하게 등장하는 군인 혹은 장군의 모습으로 등장하고자 소망했던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작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바로 마리아라 불리운 한 소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하반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하반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가브리엘의 입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 심지어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아닙니다. 이 무궁이 이끌어나갈 이 새로운 나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왕이 바로 예수라고 성경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 이 사실이 전파됨을 통해서 그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모습을 오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오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이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실 것인지, 그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자세히 보시면 반전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약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가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굶주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권력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분명히 왕인데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종으로 오신 이분께서 마리아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위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세상 자체가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까지 올라가고자
교만이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었습니다. 뒤집혔습니다. 죽지 않을 자가 그로부터 죽게 됩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악이 오히려 선을 누르고 이기려고 합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죽지 않는 인류가 죽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빼앗기게 되고 빼앗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뒤집혀진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분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제일 아래쪽에 제일 밑바닥에 임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위에서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위에서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밑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서 조금만 힘을 주면 존재하는 그 위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이후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교만과 모든 부패와 모든 타락과 모든 이기와 모든 욕심을 깨뜨리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왕으로 오실 분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의 제일 아래로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이미 뒤집혀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미 뒤집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집혀진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완벽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뒤집혀진 세상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좌절 가운데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어진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구원의 약속은 존재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또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자들이 결국은 뒤집혀진 세상 가운데 맞추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때 가능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분께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며 다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길 소망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때가 차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 보내실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면 주님께는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나갔지만 주님께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다면 주님께 2000년도 우리에게는 이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껴 있어야 될 것이며 다윗처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가끔 잘못을 했습니다. 밧세바도 그렇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는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존재이고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없으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윗이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됐던 것처럼 주님 앞에 창성케 될 것이며 주님 앞에 은혜로운 존재 가운데 거듭나게 될 것이며 무한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쁘게 설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통제해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주님을 대신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합력되어 선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합력되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교만과 모든 자기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감사의 심령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같이 기도합니다. 50장 1절만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2023년 한 일 돌아보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지난 한 줄 돌아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헌금을 드립니다. 역시 영성이 충만케 해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명월교 모든 성도분들 삶을 주관해 주시옵고 그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물질들 가운데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 명월교회와 나아가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지난 20일 예정이었던 재판이 내년 24년 2월 22일로 목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고장났던 교회 보일러가 목요일날 수리되었습니다. 네, 불편이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12월 진행 예정이었던 재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찬송가 491장 찬송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가 종결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귀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심판하실 우리의 귀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명월교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앞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또한 예배드리게 될 모든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4년 12월 24일 명월교회 주일 오전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모두 영육간에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